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이어가겠습니다. 8장 오늘 1절부터 7절인데요. 5절부터 5, 6, 7절 우선 읽고 나누겠습니다.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지금 말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완전했다면,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 구원을 온전히 했었더라면 둘째 것인 새 언약이 있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5절 읽었지만은 모세가 장막을 짓는 것은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5절 읽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4장, 25장. 그래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올라오라고 한 거죠.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모세한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서라고 하는데 언약서를 낭독을 해줘요.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 너 분명히 다 지킨다고 얘기했어? 좋아. 그러면 소 가져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한테 뿌렸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대로 안 하면 이 소가 죽는 것처럼 피가 뿌려져야 돼.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쌍방간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잖아요. 그죠? 인감 찍죠? 똑같은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피를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이제 이것을 내려와서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24장인데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막바로 요게 이제 옛 언약 요게 이제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그 두 돌판은 아직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가서는 2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밑에서 이제 피 언약을 했잖아요. 다시 올라와. 시내산에 올라와. 해가지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까지 쭉 해나갑니다. 말씀을. 이때가 40일 걸려요. 40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성막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 성막 제사. 성막 제사의 제사 제도가 5대 제사가 있어요. 잘 아시죠?
맨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사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구원을 더 점점 혼의 구원이죠.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온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5대 제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옛 언약인데 이 성막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옛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막바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피 언약이 끝난 다음에 언약의 피를 뿌린 다음에 다시 성막 제사를 준 거는 뭐냐면 하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 언약을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잖아. 그죠? 아셨으니까 여기서 옛 언약에 의해서 분명히 언약이 파괴되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관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옛 언약 아래서의 성막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 제사로 우리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니 너희들이 나를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막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쌍무 계약이 깨졌을 경우에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미리 죽을 것을 여기 안에 다 복선을 따라서 심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제 게재해 놓은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냥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시범적으로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없나를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딱 보면 이게 이제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 근데 율법 전 시대, 이거 율법 시대. 율법 전 시대가 있어요. 율법 전 시대가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어.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율법을 받을 때는 출애굽기 해가지고 모세가 요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거든요. 요거 잠깐 앞으로 지울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 성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AD 0년. 그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은혜 시대잖아, 그죠? 은혜 시대.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때가 이때가 말하면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전 시대는 무슨 시대냐? 요거는 양심 시대라고 해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양심 시대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줬다는 것은 이성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고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심 시대. 근데 양심 시대가 몇 년 흘렀냐면 이게 2500년이에요. 2500년. 엄청나요. 율법 시대는 1500년.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는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 양심 시대와 율법 시대를 이 긴
긴 4,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양심시대에는 율법을 주지 않고, 자, 양심시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노아까지가 2000년이에요. 이때는 사람이 거의 1000년 이상 살았어요. 1000년 정도.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뭐 조금씩 줄었잖아, 그죠? 100 몇십 살로 줄었어요. 이게 500년이고. 그러면 이 양심시대 2500년 동안, 그리고 무려 노아 시대 전까지는 1000년씩이나 살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한번 구원을 얻어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이 노아 시대에 와서 물심판 받아서 멸망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얻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세속화돼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물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그 셈, 함, 야벳, 그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또 타락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그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잖아. 그죠? 이게 칠판이 좁네. 네. 제가 왜 이렇게 이 칠판을 이렇게 쓰냐면, 눈으로 시각화시켜서 좀 이렇게 가르쳐드려야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이 있어요. 셈족이 동편으로 가다가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쌌어.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징계를 먹었잖아요. 징계를 먹으니까 여기가 갈대가 오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명을 뽑아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죠. 그래서 야, 내가 창세기 15장에 내가 400년 후에 40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이, 네 자녀들이 남의 종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근데 내가 400년 후에 너희를 빼내가지고 구원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 400년 언약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제 밑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아들이 이제 야곱이잖아.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 애굽에 내려갔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쉽지만, 기초지만 250만 명이 됐잖아, 그지? 250만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250만이라는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온 자들이잖아. 언약으로. 하나님의 작정하고 계획한 그대로 나온 사람들이잖아. 250만 명이. 그죠? 그래서 250만 명이 이제 모세를 그때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의 시내산에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말씀 줬잖아. 그죠? 시내산에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자, 시내산에서 자,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그게 6월절이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와 뭐 그 위에다가 문에다가 어쨌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6월절 그러잖아요.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살아난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영의 구속을 받았다니까. 말씀을 오기 전에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물론 그 중에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도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고. 그냥 참된 것을 보는 거예요. 참된 거. 가짜도 많이 있지. 물론 아까도 제가 뭐 찬송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의 산에 와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자, 율법을 준 것은 왜냐면 율법을 주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죠? 광야 40이라고 하는 죽음의 숫자잖아요. 율법을 받은 것은 뭐냐면,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까 성막 제사의 5대 제사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성막 제사를 준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입맛대로 맞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왜 주죠? 방금 율법을 왜 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죠? 그렇지, 죽으라고. 예. 아, 이 말씀 정확한 정답. 너는 안 돼, 임마. 어? 율법을 지켜봤잖아. 너 안 되지? 그때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게 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잘 써 있잖아요. 로마서 할 때 공부했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갈라디아서 그게 나오고. 제가 이제 이거 히브리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할 건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달으면 이제 성막 제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함을 입는 거죠. 용서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 속에서 죄를 졌다고 커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면, 죄지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면 은혜를 그만큼 내가 많이 입죠. 예수님의 피로 했고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으로 계속해서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박 제사를 광야에서 제대로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일 드렸는데 나중에 변질됐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인데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짐승이었고. 근데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변질된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짐승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봐. 나 복 줄 거야. 이거 변질됐어요. 복 달라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한 번도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다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신 별들을 받았던 게 뭐냐. 우상 숭배했단 말, 하나님을. 하나님 막 불러놓고 투닥거리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예? 예.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나 직장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했다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스데반이 맞아 죽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율법을 줬어. 성박 제사 제도를 줬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일 있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밑에선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모세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개판된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돌판. 이 돌판이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십계명. 그러면 이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쌍무 언약을 했어. 피의 언약을 했는데, 언약의 피를 뿌렸는데, 우리가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죽고, 좀 이따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였어요. 그 인간도 죽고, 나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어. 계속해서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더 범죄한 놈들을 죽일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더 저놈들을 죽일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칼을 차고, 옆구리에서 칼을 차고 나와서 그 3,00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 여기서 떠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세요. 지우지 않으시려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배짱으로 나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쳤잖아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 밑에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 그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옆구리 칼로 다 쳐서 죽이는 것은 다 예표적인 것들이에요. 실제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표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시대에도 제가 이제 형제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쓸 때는 다 제사장이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제가 대표 제사장이거든요. 제가 말씀으로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옛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구리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그 옛사람 그 속성, 성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네? 교회는 여기 타작마당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겠죠. 원래 보약은 입에 쓰대면서요. 내가 여기 형제님들의 살리는 말씀을 하는 것이 거의 십자가의 도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 끝에 이제 출애굽기 맨 끝에 가면 그 성막을 1년 동안 져요. 이 성막 5대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짓고, 성막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자, 성막을 1년 동안 짓는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예표를 주는 건데, 왜 성막을 꼭 1년 동안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는데,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잖아요. 그죠? 예, 씨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온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1년 동안 지은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다 지은 그 자리에 회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막을 지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부터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사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5장까지 나와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짐승 제사로 예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볼 때는 모형과 그림자지만 실제는 이 짐승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부 사역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레위기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만 1절 2절 3절까지 잠깐 읽고 말 나누죠.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예. 그러니까 이 번제 제물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나오죠. 예물에 대해서 지금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의 번제이면. 예. 그러니까 이 5대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신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인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유대인들이 다 피뿌림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고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찹족이 모세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찹족이 같이 피뿌림을 받고 같이 유대인과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이건 뭘 상징하죠? 이제 피뿌림을 받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많은 찹족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새 언약,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는 많은 찹족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번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번제는 사실은 예물로 드리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제를 드렸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을 뒤돌아서 상기시켜 보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자신들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자기 부모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자기 실제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이 지금 굶어 죽어도 돌아보지 않는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고르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고르반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감사로. 어떤 감사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양 비둘기.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재력이 많은 사람은 소, 그다음에 그 중류층에 사는 사람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이건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감격해서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악투성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의 괴소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실토, 그러니까 죄악의 어떠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진짜 주홍빛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서로 얘기하는 거죠. 물질을 많이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물질을 많이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줄어서 나중에 비둘기로 드리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긴 아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밖에 없지. 비둘기로. 그렇잖아, 그죠? 네, 비둘기로밖에 드릴까? 감사가 적은데 어떡할 거야? 왜? 죄 사함이 적은데 어떡할 거야? 그 신약에서도 그런 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그 문둥이 시몬 너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 느끼지? 막달라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할 거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 그야 물론 더 많이 탕감받은 자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것은 이제 우리들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삶 속에 살다가 보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니면 일하면서도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참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막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 때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할 때 뭘 가장 어떤 대목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막 이 가슴이 애리냐면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그 말을 할 때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인데 당당하게 죽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마치 몰약이라도 먹고선 그냥 혼절하면 잘 모르잖아요. 죽어버리면 기절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마취도 먹으면 그 몰약도 뱉어야 될 그런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고스란히 견뎌야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생각만 하면요, 제가 막 이렇게 소름 끼친다니까요. 만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시다.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성을 잘 아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카페 아침에 올렸던 그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운명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 뭐라고 해요? 나는 8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80년 동안 많은 중생들을 구원시키려고 포교를 했지만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럼 누구한테 배웠느냐? 나는 석가모니한테 배웠고 달마대사한테 배웠다. 석가모니는 큰 도적놈이고 달마대사는 작은 도둑놈이다. 예? 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가게 생긴 것은 내 죄를 대신해 줄 어떤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난 속았다. 나는 이것이 출가해가지고 이것이 나 자신의 구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시키는 것인 줄 알고 내 사랑하는 딸 거기 딸 이름도 나오더라고. 그 딸하고 57년 동안 헤어져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은 그 혈육의 정도 끊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다 내 딸아 그렇게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성철 스님한테 이런 놀라운 성철의 해안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불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동안 살아온 것 잘못 살은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지옥을 보여주신 거죠.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 갔다 와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석가모니도 지옥 갔고 달마다에서 지옥 갔고 나도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니까.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다 지옥 가요. 예수가 답이야. 예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이 번제 드릴 때 이제 그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도 너는 어떤 죄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사실은 이 소나 양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면 안수부터 하죠. 안수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죄가 다 앞에 있는 흠없는 제물로 다 넘어가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대신에 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줘가지고 찔리게 해요. 누가 찔러요? 이 우양을 끌고 온 그 주인이 찌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양이 누구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누가 찔렀어요? 죄인인 내가 찔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찔렀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내가 예수를 찔렀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봐요. 예수의 재림에 합류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다 제외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때 우리 얼마 전에 카페 올렸죠?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죠. 이제 죄가 옛날에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죄였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목에 칼을 꽂고서는 피를 다 쏟으면요. 가죽을 벗깁니다. 네? 가죽을 벗겨. 가죽을 왜 벗겨요? 내가 여태까지 거짓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히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너 벌거벗었다. 너 죄로 벌거벗은 너 자신의 옷을 벗고 내가 내 옷을 입혀줄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 건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그런 관념들, 나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으로 다 심판받았잖아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를 각을 떠요.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로, 그러니까 못으로, 대못으로 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손으로 행했던 모든 죄, 내가 발로 행했던 모든 죄, 다 십자가로 다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빼서 다 물로 씻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과 간과 내장들을 다 번제단에 불로 태우는 걸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인데,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내 고집, 완고함,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리면, 여기 이제 레위기 1장 맨 끝에 보면, 그것들을 단불 위에 나무 위에서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번제라는 것은 불살라 드린다는 게 번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명하신대요. 향기로운 향기라, 이렇게 냄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에요. 물든 존재들이죠. 상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예요.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소제인데, 소제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곡물가루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금 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소제의 곡물처럼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소제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제라는 말이 이제 만하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로 만하 그러는데 그것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같이 드리든지 번제를 통과한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 소제는 뭐냐면 그 죄사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선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시 죄악 가운데서 살아난 새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죠.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소 안에서, 번제는 마당 뜰에서 드리는 거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물의 제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기념물의 제사다. 기념물이라는 것은 아직하라 그러는데 기억하다는, 기억하다. 번제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소제는.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 번철에 떡이라든가 빈대떡을 부쳐 같이 막 먹는 거잖아요. 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뭐예요? 먹어라 이거야, 먹어라. 예수님의 그 살과 살을 띄어서 먹고 그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게 지금 짧은 기간, 한 두 달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그 글을 계속 쓰고 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이게 안 풀렸던 성경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13년 동안 제가 14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 14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요, 너무너무나 성경이 달콤하고, 꿀같이 달콤한 거, 진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진짜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여태까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붕붕 떠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했습니다. 진짜로. 제가요, 여태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그런 말도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요거 시편 51편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51편. 제가 성경을 여태까지 어떻게 봤는지 참 창피합니다, 솔직히. 네. 제가 형제님들, 인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창피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습니다. 워낙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완전히 무지랭이거든요. 자, 시편 51편 11절. 자, 10절. 하나님이여,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잘 아시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죄의 자기가 죄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는 살아도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진 다윗의 인생은 지옥 자체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아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항상 웃고 살죠? 그거 인생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한 시간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니까, 다윗이. 근데 나단 선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듯이, 야, 네가 너라는 존재는 죄를 안 져도 넌 죄인이고 죄를 져도 죄인이야. 네가 죄를 졌다고 해서 네가 너무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영광에 너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듣고 다윗의 용기를 얻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사는 이 즐거움을 다시 다윗이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는 바람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 너희들은 구원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런 말들 계속 써 있는데 그런 말들 제가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저야말로 진짜 죄인의 개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강구한 신앙생활은 가짜였다라고 저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아주 큰 오류, 착각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제가 마치 잘나가지고 내 지식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알미니안 구원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 구원관은요,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자, 생각 좀 해봅시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이렇게 썼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이 하라고 하잖아. 왜 하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건 미친놈이지, 나사가 빠진 놈이잖아요. 예? 해주겠죠.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 그죠?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근거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 예? 너는 영생을 가진 존재야.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미. 너는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린 지옥 가지 않으니까 이것처럼 더 기쁜 일이 뭐 어디 있겠어. 세상에. 예?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예? 이걸 주문하는 걸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라고. 예? 그런데 알미니안 구원가는 그게 아니지. 나는 아직 구원받은지 몰라. 끝까지 가봐야 알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 죄가 큽니다. 진짜 형제님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기를. 예?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항상 미래적으로 가야 되니까 항상 얼굴이 그냥 점잖은 얼굴, 엄격한 얼굴로 그냥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진짜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예?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거. 이것이 바리새인하고 뭐가 틀렸냐 이거지. 내가 바리새인 쫄겼다니까. 내가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였단 말이죠. 알미니안주의가.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현재적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 12절, 11절, 12절 쭉 보면 내가 이 요한일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때나 이때나 야 너희들한테 영생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야.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났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성만찬할 때도요, 예수님이 품에 안겨서 먹었다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품에 안긴 요한에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물어보라고 고개로 이렇게 끄덕끄덕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 그죠? 예수의 품에 안긴 자, 예수 하나 된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 사랑적인 면에서. 요한일서 그 5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너희들은 영생이 있어.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지고 간직한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생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의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왜 성경 제껴놓고 자기 선입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라니까. 함. 네? 저주받잖아요. 함도 저주받고 가나안 그 아들 가나안도 저주받고.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함이 저주받고 끝나지 않고 말이 막 안 나오네.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왜 가나안이 또 저주받아야 돼요?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노아 그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함을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 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의 아들 중에서요, 가나안이 가장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성공한 자. 우리가 누구 할 때, 유명한 가수들, 송가인이라든가, 그죠? 그런 가수들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디 다니면, 아무개 아버지야, 이러잖아요, 그죠? 아무개 아버지. 예. 그러면, 잘 보다, 누가 아버지야? 송가인은 아는데, 가지고, 여기 맛있는 거 더 드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이 그 당시에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능력.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예요? 장사하는 자예요. 장사하는 자. 장사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죠? 세상의 어떤 법칙을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난 가나안이 뭐냐면 가장 세속적이고 세상의 영웅이 됐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노아의 퍼포먼스 설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저주받아요? 잘났기 때문에. 자기네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는 사람, 11조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상류계급입니다. 상류계급. 시간도 많고 건강도 하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이게 저주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져야 되는데 창기와 세리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데 안 넘어져 봤으니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세요. 죄 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죄 안 진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죄 안 진 게 아니라 죄 졌습니까? 또 감사하세요. 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도 감사, 죄 진 사람도 감사라니까. 죄 안 진 사람이 내가 잘나서 죄 안 졌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소제는 말이죠. 곡식을 이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번제와 함께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을 떡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번철에 그 빈대떡을 구워서 이제 하는 것도 나타나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음식을 해 드렸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깨어질 때,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혼자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붙잡을 때 소제할 때요, 뭘 치냐면요, 꼭 기름을 치고 소제 예물에다가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유황을 거기다 같이 넣고 그리고 소금을 칩니다. 이것이 굉장한 비유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기름을 쳐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그냥 하나님 나 견디게 해주되 이거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유황을 칩니다. 유황은 뭐예요? 유황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곧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이다. 변치 않아 언약. 소금이 맛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잖아요. 누구에게 줬어 언약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줬다니까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다 전해봐요.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100사람한테 전해보자 1000사람한테 전해보고 누가 이거 듣나 이 시대에. 기독교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진짜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되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입으로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재,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두 번째, 그 기름을 치고 예수님, 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께서 찔림은 우리 때문에 찔리고 맞으셨다고 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건 뭐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 당하셨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금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언약을 꼭 붙잡으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어야 되고 넣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과 꿀. 누룩은 죄를 얘기해요. 죄. 잘못된 교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자기네만 잘났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잖아요. 사두개는 뭐예요? 사두개는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상류층 계급이거든요. 종교인들. 종교의식, 그거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 누룩이에요. 네? 이 시대에 목사들이 가운 입고 나오고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막 바뀌고 다 누룩이거든요, 이런 거. 네?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하는 종교 행사 모든 것들이 다 누룩이야. 그래. 네? 잘못된 교훈도 누룩이고. 예수 이름으로 복받자 이런 것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영웅주의잖아요. 이 세상에서 큰 자 되자, 높은 자 되자, 강한 자 되자, 부자 되자. 영웅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 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꿀. 달콤한 거.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거.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거. 그래서 누룩이 없고 꿀이 없는 달달한 걸 치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이제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맛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나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안 되겠죠.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안 하면요. 내가
재미가 너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세상을 내가 추구해봐요. 그러면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내 안에 들게 한다니까? 성경이. 성령께서. 그래서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으라고. 예?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만나로 살았잖아. 만나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떡으로만 먹고 산 거야.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250만 명, 3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어.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제가. 물질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 세상 거 소유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안 하면 심심하니까 하세요. 그냥. 저 보세요. 예? 저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리시고 애들 교육시키고 다 하잖아요. 예?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뿐이 아니고 제 옆에 우리 누님이 있어요. 동신 아파트 살아요. 그 매형 젊어서부터 일 손 하나 딱 끊었어요. 먹고 살아요. 나 신기해. 맨날 그분들 보면. 뭐 먹고 사는지 몰라. 안 죽고 살고 있대. 동신 아파트. 그 아파트 관리비 꽤 나오잖아요. 예? 겨울에 관리비 몇십만 원씩 나와야 한 20만 원 이상 나와. 근데 그 좋은 데서 살아. 30평에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니까. 근데 이걸 못 믿어.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그러지 마세요. 우리 걸 찾으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라면 먹으라면 라면 먹고,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큰일 났네. 예. 앞으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하려면 1시간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예? 끝내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끝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